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은 아마 자주 보는 프로그램일 텐데요. 가장 최근에 방송됐던 이 프로그램의 내용의 주제가 뭐였냐면 뱃살 당신을 노린다, 뭐 그런 주제였습니다. 평소 잘 안 보다가 괜히 마음에 찔려서 그 방송을 우연히 찾아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다루고 있는 몇몇 사람들의 신뢰가 나왔는데요. 몇몇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본인들은 음식도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고 밥도 많이 먹지도 않고 또 몇 시간을 꾸준히 몇 년을 운동을 해왔는데도 이 뱃살이 빠지기는커녕 계속 뱃살이 증가하고 늘어나서 참 너무 고통이다, 힘들다, 그런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고 드시지도 않고 또 운동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데 원하는 부분이 빠지지 않게 되면 참 힘들죠. 이건 어떤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딱하다. 저 남 얘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참 어렵다.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체질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건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의 이제 관찰 카메라로 어떻게 지내시는가를 이렇게 추적하는 걸 봤더니요. 어떤 분은 이제 일주일 7일이면 5일을 야식을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은 얼마 안 드셔요. 끼니는. 근데 저녁에 야식을 꼭 시켜 드셔가지고요. 치킨이나 족발 같은 것들을 줄기차게 드시는 분이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길을 다니시면서 캔커피를 드시는 겁니다. 하루에 7잔 내지 8잔을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이해가 됐습니다. 그분들이 왜 나는 이렇게 뱃살이 안 줄어드는가라고 하소연을 했는데 갑자기 저는 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겠죠. 말 그대로 음식이 공급이 되어지니까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몸에 그 음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큰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든지 건강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일수록 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생활에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규칙적인 운동을 하게 되시기도 하지만 더 큰 변화는 뭐냐면요. 식단의 변화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주로 육류, 고기를 드셨다고 할 때 이후에는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자연주의 식단이나 유기농으로 주로 드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이 먹는 것, 음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의 삶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겠죠. 밥에 대한 우리가 여러 정의가 있지만 우리 김지아 시인이 쓴 밥의 하늘입니다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아마 아실 건데 제가 한 번만 더 이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같이 먹는 것,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즉 이 시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밥은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같이 정겨움을 나누는 공동체의 의식을 확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죠. 우리 어느 나라에 가 있든지 어느 민족에 가든지 특별히 그 민족과 나라 안에는 여러 문화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문화적인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고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음식일 때가 많습니다. 그 음식을 보게 되면 그 나라와 민족의 고유한 정서와 의식과 사고와 철학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지에 가면 새로운 풍경과 낯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즐거움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여행의 큰 즐거움 가운데 하나가 식도락이라고 얘기해서 잘 안 드시던 것들을 드시게 될 때 음식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여행의 묘미를 배가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음식 때문에 여행을 떠나는데 또 어떤 분은 이 음식 때문에 여행을 힘겨워하는 분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드시지 않는 음식을 여행지에 가면 드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잘 입맛에 안 맞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 향신료가 너무 세서 거기 굉장히 맛있는 음식들을 못 드시는 걸 보게 되면 음식이라고 하는 게 참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보게 될 때 여러 관심사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뭐가 있어요? 도대체 이번에 뭘 드시나, 이번에 어떤 음식을 드시나도 대단히 큰 관심사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음식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끼니를 때우고 그냥 단순하게 한 끼를 넘겨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여러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식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겠죠. 우리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한 끼를 때우는 그런 연명의 수단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볼 때 우리가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요, 말 그대로 그 한 끼의 식사가 우리에게 보약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반대로 반면에 마음에 원하지 않는 사람,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다는 건 또 하나의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교육자분들이 식사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제 목양실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소소한 기쁨이자 즐거움이거든요. 뭐 많은 걸 나누진 않지만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동력자로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목회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다 보면 잔잔한 마음의 감동과 기쁨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만큼 음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 오늘 말씀은 이 본문에서 음식에 관한 문제로 시작되고 있지만 점차로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한 다니엘서 전체를 결정하게 되는 대단히 심오한 주제로 나아가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다니엘서인데, 지금 이 다니엘서에는 4명의 청년들, 4명의 소년의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한 명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로 명명되어지는 3명의 친구인데, 이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고 하는 3명의 청년인데, 이 3명의 청년이 지금 대단히 참으로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3명의 젊은이들의 이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청년들에게 4가지 당면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이 나라가 망했다는 것이겠죠. 국가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나라 잃은 자의 슬픔과 비애가 얼마나 큰지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나라를 잃은 자로서의 비애와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라가 멸망당한 것도 서러운데 그들은 지금 식민지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바벨론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그들이 포로의 신분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여기까지만 해도 다행인데 그들은 지금 이 왕실에서 마련한 왕립학교에서, 물론 엘리트 교육이겠지만 이 말 그대로 그들이 지금 그 왕립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떤 사람에게는 부러움의 조건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같은 민족에게 부역자라고 하는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그들은 괴로움을 더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게다가 진짜 고통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도,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도 심사숙고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짓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개인적인 이름이 있었는데 그들은 지금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들의 이름을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들이 원래 불리던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적인 이름이 아니라,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는 이제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그들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창씨 계명을 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1장 6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는데, 그들이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고 하는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다니엘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이름 바꾸면 벨드사살이라고 바꿨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원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적인 이름이 담겨 있는데, 벨드사살, 이건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벨이거든요. 벨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치욕적인 이름을 갖게 되어지는 이 비극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이 4명의 청년들의 비극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들의 청년들은 지금 가장 비참하고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포로로 끌려와서 그들이 이제 왕실 학교에서 지금 그 제국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교육받고 있는 그들이 지금 그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절박감을 우리가 누구나 다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조직 안에서 내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면, 어떤 영향력을 우리가 발휘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에게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즉 나에게 힘이 주어져야만이 그 공동체를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물론 이 힘은 다 유무형의 모든 힘을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힘도 포함하는 것이고요, 지위도 포함하는 것이고,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들, 즉 내가 지금의 상태가 아니라
지금과는 다른 나의 상황이 나에게 주어질 때 내가 속한 공동체를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청년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지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청년들이 이 세상에서, 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시키고 바꾸려면 우리가 정상에 서야 된다. 고지에 서서 세상을 넓게 바라보게 될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많은 청년들에게 성공에 대한 갈망을 보다도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당화시켜줘서 내가 속한 분야에서 최고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들을 갖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 이런 이유, 우리가 이유들을 갖는 것이죠. 내가 뭔가 세상을 바꾸려면 지금의 모습만은 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과는 다른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게 될 때 내가 좀 더 많은 재물을 얻게 되고 조금 더 높은 지위를 얻게 되고 조금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변화를 줄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4명의 청년들에게는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겠죠. 속수무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그렇게 그냥 침묵하며 살았는가? 라고 할 때 우리가 과연 자기 자신을 을의 위치로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관한 진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워낙 이 사회가 이 갑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워낙 많아서 사실은 이제 어느 공동체에서든 갑질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눈총을 따갑게 보죠. 근데 요즘에 갑질뿐만이 아니라 을의 반란도 있는 것 같아요. 을의 반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뭐 한참 전이죠, 이제 이미.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로 사역했던 그 교회의 문화를 보면 그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 문화가 약간 이렇게 수직적인 소위 얘기하는 하이라키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부의 한 부서를 맡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전임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과 식사나 뭐 이렇게 특별한 얘기를 해본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저희들은 이제 파트 교육자들끼리 모이고 같이 저희끼리 재밌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하고는 더더군다나 얘기나 식사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되게 이제 어려워 보였거든요. 그게 제가 느꼈던 이제 그런 목회 현장에서 경험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많이 분위기나 상황이 달라진 것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거기 이제 파트 사역하는 신학생들을 한번 식사 대접을 하려고 모았다는 거예요. 이제 꽤 많지 않겠어요? 이제 그 친구들에게 다 모아서 식사 대접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이렇게 격려하고 분위기 되게 좋았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우리 신학생들을 부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차를 마시면서 이랬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무슨 뭐 바라는 거나 건의하거나 시정할 게 있으면 얘기 좀 해보시라고. 근데 목사님의 내심은 뭐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목사님이 내심 바라는 내용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막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게 문제라고, 이게 우리 교회 아쉽다고 하는 얘기들을 막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 되게 묘한 감정이 들더랍니다. 이것들이 내가 밥 사주고 차 사줬더니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해? 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예전 같으면 거의 상상도 못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찌 보면 본인이 그런 상황을 이렇게 잘 본인이 소화시켰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전통적인 구조로만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늘 을의 위치로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우리가 갑과 을의 도식으로 보게 될 때 을의 위치에 놓여있던 이 4명의 청년들이 과연 그 상황 가운데 이 부당한 현실 가운데 그들이 침묵했냐?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4명의 청년들이 왕래학교에서 관리 양성을 받고 있는 그 가운데 이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있는 이 청년들에게 당면한 1차적인 문제는 뭐였냐면요, 먹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왕립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대단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그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있는 이 친구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부여된 왕의 명령이 뭐냐?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음료를 먹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먹는 거 마시는 게 무슨 문제냐 싶겠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먹는 것 마시는 건 단순한 이건 음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
종교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 신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로서의 음식을 먹는다는 건 그들의 신앙 양심상 그들이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개인적인 선택과 판단을 하기에는 그들이 처한 그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 하나도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지금 철저하게 식민지로 끌려와서,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그들이 이제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데 지엄한 왕의 명령을 그들이 거절한다, 있을 수 없는 현실적인 무게감을 그들이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있죠.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뜻을 정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결심을 했다는 것이겠죠.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결정과 결심,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좀 차치하고 이 과정이 얼마나 이 4명의 청년들에게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이 결정, 왕이 그들에게 준 이 결정과 내용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순간에 그들에게 어떤 운명을 맞이해야 할지 이 4명의 청년들이 모를 리 없거든요. 우리가 성경 보시게 되면요, 결국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로 드러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결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뭐냐? 내가 어떤 기준과 어떤 판단으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내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그런 배우자감을 구하거나 혹은 사위나 며느리를 구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청년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요청을 많이 받았는데, 목사님 믿음 좋은 형제, 믿음 좋은 자매를 좀 소개시켜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목회하면서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이제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피를 본 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말 그대로 믿음을 본다는 건 믿음만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까지도 본다는 거예요. 믿음마저도 본다는 것이겠죠. 다른 건 기본, 이건 완전히 기본인 것이고 그 외에 믿음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본심이었다는 겁니다. 비단 이런 문제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직장을 들어가거나 학교를 선택하거나 우리가 이사를 할 때나 심지어 취미를 우리가 정할 때도 그건 다 우리의 신앙과 무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왜 선택하게 되었는가, 내가 그것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신앙적인 동기와 신앙적인 이유인 것인가 할 때 그것이 내 믿음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의 아쉬움은 우리가 신앙과 내가 실제로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큰 괴리감이 우리에게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요.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나의 삶에서 부딪혀지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할 때 우리는 그것이 신앙적인 이유가 아닐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청년들은 불이익을 감수하는 거죠. 이건 그들에게 성공과 그들의 출세가 보장되어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들이 내려놓게 되고요.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고뇌하며 고심하며 결정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뜻을 정하고 결심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9절 보겠습니다. 9절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뜻을 정했다는 건 누가 뜻을 정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들의 의지고 그들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이 결정과 결심을 했다고 해서 그 뜻을 그대로 펼쳐보일 수 없는 그들 안에 이게 완전히 구조적인 한계가 그들에게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요, 그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었던 환관장이 이 4명의 젊은이들에게 대단히 우호적인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지금 이 모든 은혜와 긍휼이 얻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심과 결단이나 혹은 환관장의 호의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풀어가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만약에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아무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환관장에게 그들이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용기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야 될 말을 한 거죠. 뜻을 정하고 그들이 해야 될 말을 이 환관장에게 구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내 삶에 역사하지 않으시냐고, 하나님 왜 내 삶에 아무런 반응하지 않으시냐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도리어 반문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뜻을 정하고 거룩한 그 마음과 결정을 하고 한 걸음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그 여지를 우리가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판단과 내가 너무 많은 계획과 내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그분이 역사하셔야 될 그 하나님의 운신의 폭을 내가 제한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와 긍휼을 환관장에 주어지도록 그들은 자신이 해야 될 말들을 정하고 자신의 의사를 그 환관장에게 분명하게 피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만약에 정말 이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라면 일축했겠죠. 그런데 단단히 그들에게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건 그만큼 이 환관장이 그들에게 아주 깊은 마음을 쓰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이 환관장도 어찌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먹는 이 음료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 표현 그대로 얘기하면 지정했다는 겁니다. 왕조 사회에서 왕이 지정했다, 명령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국법이에요. 국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고 싶긴 하다만 이건 왕의 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환관장의 얘기는 뭐예요? 이게 내 한계다. 이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마지막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구조악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힘과 내 의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직장에 가면요, 또 학교에 가면, 회식 자리에 가게 되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이 부담감이 나를 몰아넣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회사에 다녀서 일을 하다 보면요, 불합리하고 불효리한 일들을 만나요. 내가 잘못해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구조적으로 나를 만들게 되어지는 이 엄청난 중압감이 나를 꼽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구조적인 악은 말 그대로 절대 악이죠.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왕의 지엄한 명령, 이 왕이 지정한 것을, 왕이 명령한 것을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건 이미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구조악을 만났을 때, 절대악을 만났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뭐예요? 순응하고 타협하는 것이겠죠. 제 표현을 얘기하면 단물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순응하고 타협하면서 그 조직이 주는 현실적인 이익과 유익을 내가 끊임없이 그냥 받아 누리는 것이겠죠. 순응하고 우리가 적응하게 되는 겁니다. 타협하는 것이겠죠. 반대편의 입장은 뭐냐?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아예 거기 자리를 떠나게, 이탈하게 되는 것이겠죠. 내가 아예 그 상황을 부정해 버리고 이탈하게 되면서 내 나름대로의 소신을 지켰다라고 하는 마음의 뿌듯함을 갖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과 행태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이 부조리한,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의 선택이고 우리에게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구조악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이 두 가지만이 아닐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 극단의 결정과 판단은 그 누가 스스로 해나가는 것이냐면요, 내가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속에는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또 다른 상황, 제3의 길을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뭐예요? 신앙이 뭐죠? 믿음과 신앙은 내가 정한 길,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길에 하나님이 동의를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하나님의 동참을 요청하는 게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에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는 그 길에 내가 동참할 것을 내가 선언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나의 한계 인정해요. 구조적인 악, 절대적인 느부갓네살의 명은 거스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펼쳐 보이시는 또 다른 길이 나에게 있음을 믿는 것이 신앙인의 또 다른 선택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뭐예요? 왕의 음식을 이 환관장이 도와주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물론 이게 왕의 지엄한 명령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음식을 먹으면서 나타나는 변화잖아요. 만약에 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부실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너희 얼굴이 이렇게 낯빛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거는 감당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암시를 주는 거죠. 그때 이제 역으로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보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도요.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기가 막힌 전략이죠. 뭐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열흘의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왕의 진미 다 먹은 소년들과 우리는 말 그대로 야채 채소하고 물만 먹은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비교해보고 그 이후에 판단해 보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그다음부터 그들이 책임지거나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실 일들을 맡겨주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 채식은 본문에 복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채식만 먹었다고 해서 풀만 먹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들이 모든 말 그대로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다 먹는 것이, 빵도 다 먹는 거예요. 단지 뭘 안 먹는 거예요? 육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그가 얘기한 것이겠죠. 물론 당연히 육식과 고기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건 분명하죠. 제가 이제 청년들을 만날 때 청년들에게 이제 살쪘다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게 서로 간에 결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가끔가다 우리가 살쪘다라고 얘기할 때 제일 좋은 표현이 뭐예요, 여러분? 당신 참 부흥하셨군요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서로 간에 이게 겸양의 표현이 되는데, 분명히 그들이 열흘 동안의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떤 표정과 어떤 이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 제안, 이 솔깃한 제안을 이 환관장 밑에 있는 제 중간 관리가 받은 겁니다. 열흘 한번 시험해 보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14절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15절이 중요하죠. 읽어볼까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얼굴이 더욱 아름다워졌다. 또한 살이 더욱 윤택했다. 이게 되게 완곡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살이 쪘다는 거예요. 육식과 고기를 먹지 않았는데도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이게 좋아졌어요. 피부도 탄력이 있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 보인지라라고 하는 말이 라안데요. 뜻이 뭐냐면요, 입증되다, 또 그들이 분명해지다는 겁니다. 일주일, 이 열흘에 관한 시간 동안에 그들이 이 검증을 통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이 변화가 그들에게 입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들은 지금 뭘 사실은 그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환관장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물만 먹어도, 풀만 먹어도, 야채만 먹어도 분명히 내가 달라질 수 있는 건 내가 그런 건강한 몸을 입고 태어나다가 아니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 그분이 도우시게 되면 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음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입증해 보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그들의 삶으로, 이 열흘간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에게 입증해 보였던 것이고, 16절에 그 결과가 뭐예요?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이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상황을 만날 때, 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구조적인 한계를 만날 때 우리는 되게 이제
우리 자신의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지요. 내가 이 상황을 좀 바꾸려면 내가 조금 다른 조건과 조금 다른 일들이 나에게 주어져야 이 상황을 바꾸고 내가 처한 현실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동의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거, 부족한 것은 동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유약하거나 무기력한 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믿는 그분은 강하시고 능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여주고자 했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질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다른 길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절벽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전진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끝으로 계속 몰아가셔요. 더 이상 우리에게 길이 없어 보이고 절벽인데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몰아가셔요. 근데 우리에게 끝까지 갈 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뭘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날개가 있음을 통해서 우리를 비상케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준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려면, 우리가 거룩한 뜻을 품고 뜻을 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로 또 다른 걸음을 걷게 될 때만이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입증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아무것도 못할 만큼 유약한 사람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만큼 무기력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거룩한 뜻 안에 서게 될 때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길과 몫이 있음을 압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타협하고 야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버리고 떠나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영혼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우리를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는 상황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안보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영원한 주인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가 만민 중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니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일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